계속 진행되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그치고 오늘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일으킨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32절 전에 31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흥해가고 잘 돼가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두루라는 단어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이렇게 돌아다니던 게 여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골고루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다녔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는 두루 빠짐없이 골고루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냅니다.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 입맛대로 이것은 내 입맛에 맞으니까 취하고 이것은 조금 싫으니까 빼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골고루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르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든지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다녔었는데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던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그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를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지 벌써 8년이나 되었던 사람입니다. 8년, 정말 긴 시간 동안 침상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 사람,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희망도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여러 가지들을 도전해 보았지만 수많은 실패, 실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를 고치셨다. 이것은 낫게 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담는 미래 전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해서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고치셨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쉬워요.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십시오.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을 내뱉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에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을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도 내가 한 것인 양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에도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중풍병,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일, 8년 동안 조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리를 정돈하라는 의미는 아직까지처럼 계속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라라는 메시지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까지 우리가 누워있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정착했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중풍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 자신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 자신이 무언가의 두려움에 처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가려고 하심에도 그것들을 우리가 빚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키며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억지로 찾아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루다에 머물러 있던 그 애니야에게 직접 찾아온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며 애니야처럼 곧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루다의 베드로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요빠라는 곳에서는 한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해주는 그 단어는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보았을 때 여제자라는 그 말로 정확하게 명시하며 말해주는 경우는 이 도르가의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아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병에 들었던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에 반해 이 도르가와 같은 경우는 도르가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시체가 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앞두고 베드로를 불러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도르가를 무덤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그대로 놓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며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시체가 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더니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며 그 도르가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행을 베푸며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여제자라는 말,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말, 그리고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하는 많은 과부들의 울음, 그리고 그녀가 지었던 그 속옷과 겉옷, 이 많은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은 도르가의 그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살아나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자기 혼자만 시체를 눈앞에 두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추켜 세울까 그것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앞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중풍병자에게 조금 전에 나왔던 애니아의 그 사건처럼
중풍병자,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라, 그것은 살아나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과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 전까지 자연스럽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당연스럽게 쫓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권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전까지 당연히 했던 것도 당연히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게 아니라 이번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당연히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던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기도는 했는데 아직도 불안해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도는 했는데요, 어떻게 시체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까?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사라졌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확신을 구하고 확신을 받았더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내용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는 시체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도르가는요, 눈을 떠서 일어나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여인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전에 애니아의 사건과 도르가의 사건,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니아와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갔고요. 도르가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애니아도요, 사실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리해라 했을 때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었지만 안 되겠지, 뭐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려고 했을 때 곧장 일어나지지 않고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힘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조금은 움직였네,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여기에 만족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했던 애니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는 그 죽은 시체 도르가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지 조금 시간이 되었던, 그리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놓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는 그 베드로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가는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 사실 그거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많은 신유의,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은 그것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목적도, 그 애니아와 도르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치유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니아 사건을 다루고 있는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번에는 도르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예수님의 제자, 여제자 도르가 역시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보다 수많은 기적,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역시 그가 죽을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무덤이 열리며 다시 살아났던, 부활했던 성도들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오늘 본문의 도르가도 부활했지만,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라 맛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맛복입니다. 온전한 천국, 사망과 죽음이 없는 그런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 단지 맛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처럼 보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될 영생, 이것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서 신랑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영원히 눈물도 죄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천국의 맛이 사람들에게 맛보이게 되었고 모든 지역에 퍼져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입맛대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두루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며 전해야 되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하다가도 맞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이것을 하다가 맞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의 머물러 있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니아와 그 도르가의 그 치유, 부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의 그 전했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그 천국의 맛을 그것들을 맛보아서 회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되고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 전해줄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